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24일 성탄절 2부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성탄절이죠?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데 얼굴이 찡그리시면 되겠어요? 웃는 얼굴로 하셔야죠. 그죠? 항상 행복한 성탄절 됩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행복한 성탄절 됩시다. 성탄절은 참 의미 있는 날이죠.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복됨을 깨닫는 이번 성탄절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 성탄절 예배는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성인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도 또 발표를 준비하고요. 우리 성가대에서도 또 특별히 찬양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성탄의 기쁜 소식,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또 가족도, 여러분들 이웃도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매년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은 어려운 교회 또 이웃을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절 2부인데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란에 가면 중동 국가잖아요. 모슬림 국가고요. 이란에도요 기독교 성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란 북부 도시에 우르미에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도시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가 하나 존재한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 이슬람 땅에 이란이라고 하는 땅에 교회가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다? 참 그 사실에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내력, 역사를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 교회라고 합니다. 캘리서 미리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 뒷 건물 지하에는 동방박사들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동방박사들은 이곳 이란 지역의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종교의 사제였던 거죠. 그러다가 저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하늘의 징조를 보고 그 먼 곳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섬기던 조로아스터교 그런 신전을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마리아와 있던 그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에 감사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리아가 방문한 것을 기념해서 마리아 기념교회, 마리아 교회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곳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내일 맞이하는데, 아니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탄절 시즌이 되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아니면 옛날 이야기처럼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 12월 24일을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시작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본문의 동방박사 이야기를 저는 유심 있게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대림절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대림절의 아름다운 의미와 성탄절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징조를 보고 별들을 연구하다가 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생명을 바쳐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는요,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자세는 어떤 자세냐? 곧 내 자신을 내려놓고요, 포기하고 생명을 들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잘 오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왔건 누구를 통해서 왔건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오신 이유는 뭘까요? 친구 만나러?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러?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고 누구 만나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험산 줄령을 넘었고요, 어려운 길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소망.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고자 싶은 것은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우리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징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이들의 삶, 어떤 것일까요? 열정? 아니면 열망? 간절함이 이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징조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고 떠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은 뭘까요? 결단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식적인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동방박사들을 왜 박사라고 불렀느냐? 박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마고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사하면 우리들도 똑똑하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지방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불렀느냐? 현자라고 하는 의미의 원어인 마고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당시 종교, 철학, 천문 등 다방면에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로서, 내가 배운 것으로서 별을 보니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머리로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도 많은 걸 알죠. 똑똑하죠.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요. 힘든 길 마다하지 않고요. 떠났어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크 키저라는 분이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보니까 천문학자로서 본문의 이 베들레헴의 이 별 현상을 연구하는 결과를요, 책으로 좀 냈어요. 요즘 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 사람이 천문을 보니까 별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뭐 겨울에 보는 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보는 별들이 달라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탄생 직전 아주 특별한 천문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연구한 결과죠. 우선 물고기 자리에 목성과 토성이 결합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서너 달 간격으로 3차례 일어났대요. 그러고 나서 약 3달 후에 달이 목성을 가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떤 의미냐? 아마 동방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니까 천문을 보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천문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운수를 따지는 별자리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것도 약간 과학적인 건데 우리가 보는 별이 지금 2023년도 12월 24일에 보는 별이 아니에요. 한참 전에 거예요. 그 빛이 오는 속도가 거리가 뭐 몇만 광년, 뭐 몇십만 광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별을 보고 연구하다 보면 우리들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이 발달된 거거든요. 이 천문학자들이었던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을 주목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당시 천문학에서 보면 물고기 자리를 이스라엘에게 비유했대요. 그리고 목성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주피터라고 합니다. 왕의 행성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토성은 영어 이름이 뭐예요? 세툰입니다. 뭡니까? 악의 행성이에요. 이것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자리에 이런 천문 현상이 반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뭔가 일어나겠다. 동방박사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악의 행성이 왕의 행성과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는 것은 새로운 왕이 일어나 왕을 물리친다라고 이들이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메시아가 일어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 악의 제국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던 중에 결정적으로 달이 목성을 가린 엄폐 현상도 보았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탄생하겠다라는 것을 이들이 본 거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볼 때 동방박사들은요, 천문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매일같이 천문을 연구했어요. 그러던 중에 물고기 자리에 이스라엘을 뜻하는 물고기 자리에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겠죠. 추정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들은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메시아 탄생의 징조를 본 거예요. 저들은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남들이 보지 못한 징조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린절을 우리가 마무리하잖아요. 내일은 성탄절을 보내고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고개를 들어 그럼 밤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쫓기듯 떠밀려 살던 발걸음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만 부둥켜 안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의 흐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림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암울한 문제들이 그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발등의 이익만 쫓으며 살아온 결과는 아닐까요? 긴 호흡으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느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뭐 동방박사들이 이들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을까?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러분들을 하나로 중학교에 보내셨고 믿음 생활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기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눈에 띄었고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떠나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동방박사들이 떠나요. 무엇을 왜 떠납니까? 경배예요. 2절을 다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박사들이 지금 이란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롯 왕을 만나서 한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에 찾아온 이유를 헤롯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탄생하신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예배 드려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가 그 안에 참된 기쁨 얻고 그 기쁨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의심, 염려 사라지는 능력이 오늘 이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미스테리겠죠.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단지 경배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점이죠. 그 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은 뭐 KTX, 뭐 GTX 많은 교통편이 발달돼서 뭐 차도 있기 때문에 쉽게 가겠지만 지금의 이란 땅, 뭐 테헤란이라고 봅시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얼만큼 가야 될까요?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지금도 터키를 통과해서 시리아를 남북으로 관통해야 돼요. 그리고 요르단을 지나 이스라엘로 넘어와 예루살렘까지 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교통수단이야 말이나 낙타가 최고였겠죠. 고대 문헌을 보면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2달 이상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왕복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4달 이상 정도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머물러서 또 있어야 되다 보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반년 이상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거리도 그렇게 걸리고 시간도 그렇게 걸려요. 그렇다면 경비도 들겠죠. 또 반년 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었으니까 수입이 줄었을 것이고 반년이나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 경비가 얼마나 됐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왜 그 먼 거리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또 그렇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면서 왜 왔을까요?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또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왔을까요? 본문에서 답은 이야기합니다. 그 답이 뭐죠? 단순하죠.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경배 예배는 뭘까요? 원어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경배란 영어로요 worship이에요. 이 단어를 보니까 가치라는 뜻의 worth와 색이다, 맥이다, 간주하다라는 뜻의 ship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행위를 wor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것을 저는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청을 드리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마리아는 무려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계산이 빠른 제자들은 그거면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계산합니다. 뭐 300데나리온이면 현재 우리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에요. 현재 가치로 비교하면 몇 천만 원이 되겠죠. 이성적으로 볼 때 계산해 보니까 낭비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예수님은요, 이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최선으로 살아갑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최성의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항상 묵상하는 내용이 그거.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인가?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뿐이어서 그것밖에 드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계산해요. 그러면 계산한 만큼밖에 복을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런 거죠. 탄생하신 메시아는 세상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왕이십니다. 이 땅의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실 분이십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분이십니다. 그렇게 귀한 분께 마음을 드리는데 그 먼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행 도중 생길 그 어떤 위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삶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기로 오셨잖아요.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그분은 내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그분께 내게 경배받으시기에 그분은 오늘도 내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진정한 경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동방박사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이삭을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더 큰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홍해가 열렸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열렸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시간 예배 드렸다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게 예물 드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을 볼까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경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황금, 유향, 그리고 모략 3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이들한테 헌금 생활 가르칠 때요, 제발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드려도 제대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 정성들은 다 어디 갔나요? 야, 너 그냥 있는 거 500원짜리 하나 드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성껏 드리는 거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500원짜리의 인생이 나예요. 성탄절 감사절기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절기 예배 때 드리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내 감사가 500원짜리 감사냐, 1000원짜리 감사냐, 만원짜리 감사냐. 이걸 여러분들이 경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복 받는 분들을 많이 보아요. 헌신해서 복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복 받으시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베풀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복이 안 와요. 어떤 분은 아기를 갖고 싶어 했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봉사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는 직접 그걸 보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자신들의 경비도 많이 드렸을 거고 여러 가지 힘든 여정에 시간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황금, 유향, 모략 정말 귀한 걸 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냐? 왜 하필 저들이 찾아와서 값비싼 예물을 드렸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뜻이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마치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피하여 애굽으로 가라. 피난길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 피난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 성지순례 한번 가시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정말 작은 곳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명령이 쉬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지금 요셉이 갈릴리에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어요. 정부의 명을 따라 온 거잖아요. 또 절기를 지키러 온 거잖아요. 그저 며칠 동안만 다니러 왔을 뿐이에요. 한 3박 4일? 일주일, 2주? 그것뿐이죠. 아예 그런데 천사가 애굽으로 가라? 짐이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물질이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경제적인 준비가 어려웠겠죠. 적어도 애굽까지 가려면 한 달 이상의 여행, 경비가 필요하겠죠. 게다가 갓난아기 예수까지 데려가려면 필요한 것도 많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당분간 정착하고 살려면 훨씬 많은 경비가 필요했겠죠. 요셉은 지금 그만한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죠.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동방박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가정 예수님을 피난시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주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성탄절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예물 드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헌금 내가 드렸으니까 이 헌금 내 거야? 아니, 주님께 드렸으면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셔야죠. 계산하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림절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주님께 정말 소중하게 쓰이고 있는가? 많은 경우 주를 위해 드리기보다는요, 내 이름,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해서 내 이름 위해서,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시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금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황금은 뭡니까?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예물로 준비해서 드렸던 겁니다. 유향이죠. 유향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니까. 세 번째는 모략이죠. 모략은 장례 때 사용하는 귀중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실 참 사람으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긴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의미 있는 예물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의미 있는 예물이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시작합시다.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진심으로 주님께 경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 아주 많고 큽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저는 진정한 예배 회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나는 이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일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우리와 온 세상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깨어있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